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소중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이 만남을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종의 입술은 주의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심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무엘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서부터 해서 이제 역대하까지. 사무엘은 상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뭐 더 있지만 이 6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하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주로 봐요. 아니면 포로 생활 중에 기록했거나 열왕기는 이제 당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수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아수리아의 멸망을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해서 빼버려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역대기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새로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록을 해요. 열왕기는 뭐 그런 내용을 다시 일부러 밝히지 않아도 쭉 이어가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이제 역대기로 가든지 열왕기로 가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겹쳐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이 왕국의 이야기예요. 왕국의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 처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스라엘은 왕국은 아니었어요. 그냥 12개의 부족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한 몫씩 차지하고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율법,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언제 주셨냐? 율법을 언제 주셨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라가서 받아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여기 보면 여호수아도 기록한 말씀들을 율법 쪽에 더했고 사무엘도 기록한 말씀들을 율법 쪽에 더했고 그런 기록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들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좀 독특한 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독특한 목적.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39장이요? 32장. 32장. 32장.
32장. 우리가 이제 8절, 9절, 우리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서 주신 나라 이스라엘에게 여겨주시되 민족을 나누셔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뜻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지역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8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민족들을 나누실 때, 즉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지죠. 그 전까지는 한 덩어리였지만 나누어지는데 그들을 하나님 70개의 국가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70개 외의 민족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70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 7과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제 민족과 나라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0개의 나라로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은 나라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70개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하시는 모습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을 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조건이 있어요.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땅도 떠나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모도 떠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아브라함아 너는 고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뿌리 없는 사람이 되라. 이 땅에 아무것도 너와 혈육으로는 연결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즉 내 것을 내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죠. 좋은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가능해요. 그런데 요 한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이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처가 될지라. 계속해서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소유가 되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와요? 창대하는 걸 말고 맨 끝까지. 창대는 맞아요. 중간에 창대해줘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맨 끝에 3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땅에 뭐예요?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렇죠. 유대인들만 아니죠. 바리새인들만 아니죠. 예, 제사장들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그러면 대한민국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거기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안 돼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안 보이네. 예, 안 보여요? 독재자는 안 돼. 써 있어요? 예? 뭐 살인자는 안 돼. 써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달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세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로마서 4장. 신약성경에 로마서는 이제 구약에서 로마서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찾으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7절로 갑니다. 17절. 네. 시작. 기록된 바에 따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다 그의 네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거치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을은 아브라함이 믿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키워서 만들어 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 그랜드 캐년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을 난 그때 가서 보고 알고 내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한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전인권 목사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왜 믿어요? 보고 듣고 한 것 때문에 믿어요. 나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하나님 놀랍더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근데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그냥 메아리가 오오오오 사라진 게 아니라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니까 있었어요. 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답을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죠? 그래서 알면 안 돼요. 그래야 목사가 필요하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맨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암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라함, 그 말은 뭐냐면 엄마의 태. 엄마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러면 동시에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태에 가지고 있는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아브라함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그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많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말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언약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식. 그러나 아브라함에 또 자식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러면 둘밖에 없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가갖고 자식을 줄줄이 낳았어요. 맞아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다 나와요. 줄줄이 6명인가를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노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라는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 보다. 그러고 오케이.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문제가 생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 물론 사라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 뒤에 또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루가 불편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뒤에 나와요. 로마 4장 뒤에 나와요.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을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산 것이 되었고, 그것뿐 아니라 또 이삭도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되었고, 사라도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우리는 눈을 이렇게 좋게 하니까 야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지.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복이래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심지어는 성전도 그러니까 들여다보지도 마. 들여다만 봐도 너희들 돌로 때려 죽일 거예요. 성전에다 붙여놓은 광고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와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때 왜 주셨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꽉 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걸 뺏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는 여기서 의롭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그러면 의롭게 살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그럼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 두 글자. 죄를 알게 해주세요. 시옷. 뭐예요? 사랑. 그렇죠. 율법은 사랑으로 다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희끼리만 안 살아.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이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은 가난해도 못 본 척해. 블레셋 사람은 배고파도 주지 마. 아니죠? 또 나그네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우리 사람이죠, 나그네. 우리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주로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나그네란 말은 뭐냐면 거기서 뭐 돈이 많아서 들어와서 집도 사고 뭐 이러는 사람 막 가리키는 게 나그네가 아니고 들어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됐어요.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들이 술을 한잔 하고 나니까 본색이 나와요. 롯의 집에 와서 니네 집에 온 손님들 내놔라. 우리가 오늘 밤에 좀 즐겨 놀아야겠다. 그래서 롯이 막으니까 이놈이 말이야 나그네로 들어와서 우리가 좀 잘해줬더니 지가 뭐라 된 줄 알고 까부네. 내가 너부터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있을 때는 돈도 많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척 해준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들의 본심이 드러날 때 보니까 그냥 내가 널 좀 더 봐준 거지 너 우리 편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너는 우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이 말이에요. 어디서? 애굽 땅에서. 근데 나그네 돼 보니까 어떻든 환영받을 때가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때는 뭐 나그네 야 이거 괜찮네 그랬어요. 근데 요셉 죽고 나니까 뭐가 돼요? 정말 종이 됐죠. 종이 되고 노예가 됐잖아요. 나그네의 신세가 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 자식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웃기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고 하나님 탁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무섭구나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자랑해야 되는구나, 좋아해야 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집을 주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왜? 땅은 다 하나님 거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뤄. 너희들은 여기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너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나그네 경험했잖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의 경험을 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 가나안 땅이 나그네에게 친절한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의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몰래 안 있다가 또 걸려갖고 야단맞아요. 이게 별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요? 그 나라의 분위기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쁜 사람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데려가니까 이걸 그냥 누이라고 그래갖고 팔아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길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뭘 날 위해서 죽어? 뭐 충성된 사람이 돼? 야, 웃기지 마. 내가 너희를 믿는데 내 소리 잠을 지신다. 그러셨죠?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 아멘. 각 사람이 달라요. 네. 저는 일찍 항복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걸 못 참아서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깡패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 나는 나대로 도망갈 테니까 이랬지. 절대로 내가 1분이라도 지켜줄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따라왔겠어요. 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밀어넣으면 본성이 드러나요.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보면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면 뭐라는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대로 남는 이름 만들기 전에 얼마나 치졸한 왕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어. 네가 골리앗도 이기고 뭐 사울도 살려주고 뭐 굉장한 왕인 것 같지? 아니야. 딱 보디발의 아내 보더니 넘어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죠. 보디발이 아니라 그냥 보디발은 요셉의 이야기죠. 우리아의 아내를 보더니 눈이 돌아가갖고 자기가 누구의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의 노릇을 자기가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극한까지 몰아넣지 않아 주신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안 넣어도 뻔히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너도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는 참 잘났어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보면 아,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그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한 걸 보면, 그러면, 아, 전입범이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근데 아브라함을 보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갈 수 있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문이에요. 문.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해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 같으면 꼭 그 다음에 말씀을 피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에 별 보여주면서 내가 너 이렇게 많이 복을 줄 거야.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는 드릴게 하나님. 그래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약속을 해버려요. 너는 못 지켜 그러나 내가 지킬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생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면 나는 그걸로 땡큐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마엘 저주할 거야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 사람들 야곱 또는 뭐 모슬렘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라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참되게 하는 복이에요. 자기만 커져. 그런데 이삭이 받는 복이 필요해요. 왜? 이삭이 받는 복이 있어야 이스마엘도 창대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삭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스마엘이 자기는 창대해지고 이삭은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역사들이 자꾸 벌어져요. 육체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가끔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돈도 달라고 하고 성공도 달라고 하고 출세도 달라고 하고 내 건강도 달라고 하고 왜? 육체적으로 나도 잘 돼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더라. 그런데 너희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요거를 우리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묻고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들으셨어요.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를 돌린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참 죽기처럼 어렵네요. 힘드네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딱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무서워. 이게 모를 때는 어디 있냐고 한참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옆에 계시는데 너무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줄 때는 안 보여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보여주니까 내 이제 말도 못하겠네. 그리고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욥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입을 열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예요? 친구. 그죠? 욥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니네들 욥에게 한 말이 다 틀렸어. 욥은 내가 사랑해. 니네들 볼 때는 별거 아닌 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난 욥이 아니면 니네들 죄를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 욥이 니네들이 내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욥이 내게 와서 아버지 쟤 좀 봐줘요. 이러면 내가 봐줄 텐데 아니면 난 너희를 봐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욥에게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 욥의 바지가 다 낡아 빠졌다는 말이에요. 욥의 몸을 만지는데 상처 투성이에요. 욥에게서 냄새가 나요. 온갖 더러운 모습이 가득해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나는 부자고. 그런데 그 욥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준대. 너도 알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워 죽겠어. 제발 기도해줘. 그러니까 욥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정말? 그랬더니 아버지 진짜예요? 내가 말하면 들어요? 아 욥아 난 네 말을 항상 듣고 있지. 그럼 조그맣게 겁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친절한 아버지가 되셔갖고 욥이 기도하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할 일은 그거야. 너 죄가 있네, 없네, 의로운 일을 많이 했네, 열심으로 했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네, 과부를 내가 돌봐줬네, 나그네를 내가 먹였네.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 너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도 내게 올 수 있고 저런 모습일 때도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네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그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은 지금 욥이 잘났을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다 누가 봐도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을 때 욥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뻐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이고, 어쩌다 하나님은 저런 자식을 뒀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구나. 오늘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를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팔아먹고도 언제? 99세 때 애굽에서 팔아먹은 건 처음이라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블레셋 왕한테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99세 때. 어쩌면 이미 임신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협박하셔서 사라를 빼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도 없었구나. 내 생각대로 했으면 부인 팔아먹고 그냥 뭐 여생 제일 편하게 사는 거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여생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런 위기,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한 데를 가면 그러니까 가라고 한 데를 가기 때문에 오는 위험이에요. 가라고 한 데에 가면 위험은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게 선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크. 아웃 오브.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거기서부터 나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놈은 지옥 가야죠? 아니죠. 내가 좀 먼저 된 것 뿐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까불면 뭐가 돼요?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이 까불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사람이 얼마든지 먼저 될 수도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까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건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묵사발을 만드셔야 하나님은 그래.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뭐를 만들고 싶어요? 나를 온전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 내에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또한 참 힘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뭐가 막 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못은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더 많이 박히는 거예요. 빨리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뭘 자꾸 얻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거기까지 못 가는구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신 분이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왕국을 내가 줄 거야. 왕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왕국과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잘 기억해.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왕국과 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아까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신명기 4장 8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부른 거야. 작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야. 작기 때문에. 왜?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누구에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이요. 근데 그 말이 끝에 가서 보면 천국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나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 박해나 핍박이나 쫓겨나거나 죽임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핍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어려움을 겪는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오는 것은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부자일 때가 있었죠.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제가 80 노인이 돼서 못한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안 갈래 갈래.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살리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막 커지고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왕의 모습과 왕국의 모습과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왜 왜곡되어지는지 왜 삐뚤어지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어떻게 바로잡아가려고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 실패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또 저희들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나 이 한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순종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